9월 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걸 찬양 반주기 피시권 653번 시와 찬미.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와 등장으로 노래해 왕대신 우리도 우리 축제하냐 우리 축제 경배 시와 찬미와 흘러가 노래로 나가네. 2030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남겨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죄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기 전. 내 모든 노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했는데 9절. 네, 9절 21장 9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냥 한 절만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앞절,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그걸 잘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9절 자기 성경 보고 잘 읽고 듣고 깨닫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카이 엘코마이 헤이스 엑호 헵타 앙겔로스 호 에코 호 헵타 휘알레 호 게모 호 헵타 플레게 호 에스카토스 카이 날레오 메타 에고 네고 듀로 데이크 니오 쉬호 림프에 호 귀네 호 알리온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요 지금 환란의 마지막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일곱 나팔이 끝나고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그러니까 이게 담았다는 것은 대접을 그 대접에 지금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게 이미 담은 그 천사 중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은 이미 다 쏟았어요. 그죠? 이미 백보다 심판이 끝났는데 뭘 지금 담아서 이미 담았다는 것보다도 이 재앙을 담아서 쏟아 부은 일곱째 그러니까 천사가 일곱 명이 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부은 천사라 이 말이야. 응? 그가 사도 요한에게 말해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일까?
지금 보여준다면 요한계시록 14장의 1절에 있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보여준다고 하고 이제 내일부터 말씀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보여줬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그 성에 이제 그 모든 뭐 성문, 길, 성벽 이런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내를 보여준다. 아내를 보여준다. 응? 그래 이 말을 여러분 아내를 보여준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 그 단장했어요. 그 동대문 성문에 가서 그 조선 왕들의 아내라고 할 거예요? 조선 왕들의 아내는 아니지. 이게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그게 어린 양의 아내들이라 이 말이에요. 뒤에 이게 막 그냥 각종 보석으로 뭐 이제 뒤에 말은 그냥 다 그냥 한무대기로 넘어가도 되는 말인데 여기서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말을 하는데 그들 손에 재앙을 가진 대접은 이미 환란 시대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땅에 다 쏘아 부쉈고 이제 다 쏟아 부순 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대접장을 내린 한 천사가 마지막에 한 천사가 7번째 천사라기 하다나 내린 7번째가 아니고 7천사 중 하나죠. 7천사 중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7번째 천사가 아니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이 했잖아.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이게 7번째 천사가 맞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자니까 앞에서 실컷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도 헷갈린다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이게 참 이게 보면, 번역을 참, 7 재앙을 마지막 에스카토스에서 끝. 이게 마지막이란 게 끝에, 그러니까 이 7 대접을 지금 말하는 게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7 재앙, 7 대접 재앙의 끝에 이게 중해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재앙을 말하여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앙겔로스를 지금 천사들이니까 천사들이라는 복수로 하다 보니까 그냥 천사 중에서 이걸 그냥 명사 남성용으로 그냥 목사를 지칭하든 이럴 때 하든지 하나님의 사자로 한 명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끝에 대접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끝에 가진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게 번역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저도 지금 이거 원어를 안 봤으니까 이건 그냥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그 마지막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그 7 재앙을 그 담은 천사 끝에 천사를 얘기하는 중 빼버리면 돼요. 천사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천사 중음은 그 대접 중에서 부은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내린 그 대접장을 내린 이게 더 정확해요. 대접장을 내린 마지막 그 7째 대접 재앙의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 즉 예수님의 신부였던 자들을 말하는데 지상 재림할 때에 공중 혼인잔치에서 빛나고 깨끗한 또 지상재림이면 누가 지상재림이라고 미련한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에 공중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자기의 세마포를 단장했다고 하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그들을 아내들에 대한 그들의 그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 아내들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야. 그 아내들이 누구냐? 시온산에선 14만 4천. 저 땅에서 성령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들, 정결한 처녀가 된 자들, 말씀으로 인내하고 지키고 참고 견디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조금도 육신의 것에다가 발도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이야. 세상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 길을, 그래서 이 히브리에는 길이라는 말을요 데레크라고 그래요. 데레크. 근데 또 예레크가 있고 호라흐가 있어요. 호라흐. 만화의 길이 어떤 길이냐, 길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도로의 길이냐 좁은 길이냐 그 길을 방법과 그 정도, 쉽게 말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 습관, 관습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것에 그 때를 묻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 호라우라는 그 길, 습관, 관습이 육신의 걸 다 벗어버린 자들, 육체의 소욕을 버린 자들, 그들을 지금 얘기해. 그래서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아닌 아내가 그 여기에서는 처녀들이 아니야. 14만 4천이 아니라 갑자기 새 예루살렘을 성을 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아내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야? 그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해 줬어요. 2절에서 남편을 위해서 신부들이 단장했다잖아요. 준비해놨다잖아요. 그게 준비해 놓은 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데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준비했듯이 그들이 그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말은 신부로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신부 단장을 잘하고 옳은 행실로 좋은 열매를 맺은 자들이며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잘 준비한 아내가 된 자들의 상급이며 기업이며 상속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아내가 되었는데 그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내려와 오는 거예요. 지금 그 2절에 내려오는 건 지금 이게 말이 지금 그쪽 오고 이렇게 연관이 지금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준비한 성을 어린 양의 아내들을 보여준다고 하듯이 이 성의 주인은 그 아내된 자들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 안에 어린 양의 아내들이 거하며 그 아내들이 14만 4천 명이 받은 상급대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신부 때에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아내가 받을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그 예비한 집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땅에서 그들이 선한 일로 해서 받아놓은 상급받은 집이에요. 기업으로 상속을 받은. 그래서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화려함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옥보석, 복보석, 청옥박, 백옥박 이러지만 우리가 그 보석들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응? 예, 결국은 이 하늘의 셋째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신부들이 땅에서 예비해 놓은 유업이니까 상속받을 거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들이 그 지키는 하나님께서 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었지만 그 자기 상급대로 지어진 거예요. 자기 상급대로. 다 주님은 아시고.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그들이 받을 상급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의 상급이. 계시록 2장 7절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죠. 그들에게 회개하라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도 생명숫강 안에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초하루 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안식일날. 그때 이제 그러면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걸 과일을 따먹고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온 날. 아는 날은 뭐 놀러 가든지 지금 놀지 못한 거 그때 가서 실컷 놀아. 예, 결국은 셋째 하늘을 소유한 자들의 것이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저번에 교회에게 얘기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서머너께서는 며칠 사단에게 내어주니까 죽게 해서 목이 달려 죽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새 예루살렘의 새하늘 새 땅으로 일단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만
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제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지.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일단 서서 거기서 통과를 해야 돼요. 예, 목이 잘린 자들은 그 목이 잘린 것이 증거가 되어서 자기들의 증거가 목 잘려 죽은 거라서 그들은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거지. 어차피 그들은 7년 후에 올라갔으니까 그들은 이미 그 심판대에 서지, 심판받을 죄인으로 서지 않을 걸 이미 거기서 결정이 난 거지만.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응? 결국은 백보자 심판 때에 이 회개를 하고 이기는 자는 말씀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정절을 지키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예수님과 그 보좌가 좌우로 쫙 앉아서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12 제자들이 앉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희생 받은 자가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땅에서. 지금 그런데 시침을 못 받아서 그들이 환란에 가서 회개를 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옷이 희게 되잖아요. 옷을 빠른 거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이 지금 7개의 특권은 아주 서머나 교회에 이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환란의 서머나 교회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꼭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며칠 내게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게 이제 거기에도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지만 아직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미련한 천사들이 나왔다는 거지.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사실은 이 말을 보면은 지금 4대 교회를 보면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옷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보면은요. 이들은 결코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이걸 보면은 이들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하니까 심판대에 서지 않겠는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덕거리. 어쩌면 이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4대 교회. 이들도 부끄러운 구원. 결국은 이런 비밀이 하나씩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빌라델베 교회에 3장 11절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주인들이 여기에 있어. 아내들이. 이제 이들에게 그 이마에 이름을 새겨준다잖아요. 이게 이들의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거. 그러므로서 결국은 이들은 성전의 기둥이 됐다는 것은 성전의 거룩한 왕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그 라오디아게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오디아게는 흰옷을 사입을 하잖아요. 눈약 좀 사서 바르고. 눈약을 바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제 한 절씩 해줬어도 말씀이 전부 길어지니까 다 못 해줘서 그런데 눈은 눈약을 놓고 똑바로 보라는 거죠. 바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람의 기회로도 슬기롭고 현명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로 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시장에 가서 흰옷을 사입을 하잖아. 시장에 가서 사입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흰옷을 입고 이제 선한 일, 착한 일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사랑을 행함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주시는 상급이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환난 시대에 목이 달려야 이기는 자들과는 상급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올바르게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을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 지금 아내를 보여준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내일 가서 얘기해 주겠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뭐 쉽게 말해서 내부를 보여주는 거죠. 외부의 아내를 그 뭐 보다는 이제 아내는 저 이제 생명수 강이 있고 하니까 성벽을 막 그 성 길을 문 이런 거지만 그 찬란함, 아름다움, 존귀함 막 이런 것이 영광 이런 것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된 삶을 산 정결한 처녀들이 그 단장에는 그것을 말하면서 그 성의 주인이거든. 그래서 그 아내를 보여준다고 한 거죠. 아내들이요. 혼자 아내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겠지. 그들 14만 4천 명이니까 아내들이지.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내들 하면 그 이상한 남자지. 예? 자기 아내가 그냥 따따블인가 봐. 예? 저 중동이나 뭐 인도 쪽에 그 이슬람교 쪽으로 뭐 5을 데리고 사는 나라도 있고 5가지. 뭐 인도의 그 이슬람교 그 죽은 할아버지는 후손들까지 뭐 400명 정도 되는데 아내가 12명인가
서너 명 되잖아? 응? 제일 나이 어린 아내가 그때 텔레비 나올 때 보니까 96세인가 긴데 16살이야. 제일 마지막 아내가. 근데 96살이라도 그 16살 아내하고 해갖고 애를 또 몇 명 낳았어? 그게 뭐 언제부터 세상이 그래가지고 뭐 비난을 하냐? 어? 하나님이 2살 차이 결혼을 하고 했냐? 3살 차이 오고 결혼을 하겠냐? 이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20살 이하로 미성년자지만 성경적으로는요, 생리가 시작이 되면 시집 가요. 애 낳아요. 그렇게 15에 난 여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14, 15다 생리 일찍 오고 이래가지고 14, 15에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난 어머니들이 있어. 그걸 시대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 애를 낳아도 숭숭 날 지금 20대 된 아이들한테도 아직 어린데 애를 낳는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봐. 어? 애는 몇 살 때부터 낳아야 맞습니까? 40 넘어가서 낳으라고 40 넘어서 결혼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잖아. 인구 많이 불리려면 그 방법이지. 그냥 생리해서 딱 임시 대출이면 다 쉬니까 그냥 공부하려면 뭐 임신해갖고 학교 다니면 조롱하지 말고 그때는 조롱을 받는 게 아니라 임신 못하는 자들이 조롱받는 세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자식 못 낳는 것도 저주야. 에? 축복이 아니야. 자식 낳는 것도 축복이고. 이제 인구 증가는 뭐 결혼을 뭐 늦게 하는데 뭐 40이 돼 넘어서 여자들이 결혼하는 뭐 지금 하는데 아들 딸 구별 말고 12 낳아서 그냥 혼합 축구팀 만들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 이제 인구 증가는 사람이 만든 법으로는 인구 증가가 힘들어. 에?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에서는 인구 증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이제 천년왕국 때 가서 이제 하나님 법대로, 그때는 세상 법이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법대로 다 명령할 거예요. 오늘 이 아내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아내들의 얼굴이 사진이 쫙 나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 그 예루살렘의 주인된, 유업으로 상속받았으니까 주인이 되었죠. 그 주인된 자들의 그 기업을 보여주면서 그게 앞에 2절에서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이 단장한 같은 신부들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만들어 온 그 성의 찬란함, 아름다움, 영광, 존귀함,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형적인 어떤 이 형제라 그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그러니까 아내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들, 아들 된 자들. 그 세루살렘 내려서 아내들이라고 보여준 게 그 아내들이 하나씩 엎드려 가지고 벽돌이 돼 가지고 탁탁 들어갔냐? 응? 이게 잘못 얘기하면 이게 성경을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이걸 작가들이나 영화 감독들한테 하라고 하면 이 한 절만 줘도 아주 그냥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잖아요. 이 생각을 다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서 이걸 구상을 하고 그러면 말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성이 크기도 엄청 큰데 셋째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늘구멍이라니까. 응? 예, 결국은 이 세계를 모르면, 영의 세계를 모르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힘든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면서 자 이제 그 아내들은 그 사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 나누고 베풀고 한 그 모든 그들의 아름다운 행실로서 그 단장한 예비된 그 성을 찬란함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만약에 아내들 보여준다면 나는 아직 가지도 안 했는데 보여줘? 아직 세상이 안 끝났는데 보여줘? 그러면 거기는 얼굴들이 전부 다 없겠네. 거기는 그냥 몸만 이렇게 서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서 있고 그냥 얼굴은 그냥 싹 가려나갔고 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때 14만 4천이 보여준다고 다 찼어야지. 응? 아직 사도 요한 자신도 거기 얼굴이 사도 요한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이 그냥 형체 없이 그냥 싹 지어놓듯이 하고 나와 서 있겠어? 되게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그걸 거룩한 성이라 하잖아요. 그 성도의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만든 성, 땅에서 예배하고 준비한 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보여준다. 이 말을 아내들이 거하는 곳을 거처하는 곳이죠. 이 거처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일마시 가면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했다. 또 그죠?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온 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딱 내려오니까 그 새 땅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했거든. 하나님 나라의 그 시온 산에서 서서 보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자기가 거할 예루살렘 성의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 자기가 예비하고 단장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의 주인공이 되는
나는 많이도 하라고 안 해. 14만 4천 명 속에만 들어가라. 나머지는 나는 관심 없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만들어 가도록 나는 가르치는 거지. 저 환란 시대에 넘어가서 모가지를 잘려 죽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나와 형제가 되는 자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은데 거짓방언 하지 말고. 방언을 제가 4종류를 알려줬어요. 4종류. 성령이 하는 방언이 있고, 마귀방언이 있죠. 또 성령과 마귀방언을 겸해서 양심방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가르쳐서,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쳐서 배운 방언이 있어요. 만든 방언이라 사람이 만든 방언. 그게 한국교회 만약에 성령으로 이 방언을 100명이 방언한다고 치면 90명은 거의 다 만든 짜가리들이 만든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그거는 거짓 영도 없어요. 거짓 귀신의 영도 없어요. 길가막 같은 것은 귀신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에? 가만 놔둬도 지 혼자 지옥으로 들어갈 잔데. 알았어요? 잘 생각하세요. 돌밭은 그것도 귀신이 안 들어가. 돌밭도 말씀 받을 때 새가 사탄이 딱 막았다고 길가봐 졌는데 돌밭도 귀신이 들어갈 필요 없어. 조금만 세상 살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신앙 팽개치니까. 근데 가시밭에게는 귀신 접근해. 야야야야야야, 근거북이 사야잖아. 안 그래요? 근거북이. 어? 그 목걸이 봐, 멋있지? 하나 사야잖아. 그 네 돈 주고 살란지 아깝지? 사달라 그래요. 사줄게. 오늘 그 서희건설 회장 이법 장로인데 나 무서워가지고 평상시 때는 회장이라고 회사 들어갈 때도 이러갈 거야. 회장님 한다 전부 이러고. 그런데 오늘 특검인가 출동하는데 휠체어 타고 앉아서 옛날에 다 기업인들이고 써먹던 짓거리를 하고 가요. 어? 참 장로가 쪽팔리게 당당히 가서 내가 이건 내가 잘 했으니까 이거 사달라고 사줬다 했는데 다만 이게요. 왜 지금 그 시계도 그렇고 이 목걸이 같은 게 나오냐면 이제 그게 조사를 하면서 이게 막 지금 그 명품 그 쪽에 회사 매장으로 해가지고 본사 쪽으로 해가지고 조사하니까 누가 샀다는 게 막 나오고 이러니까 뭘로 사고 보니까 이거로다가 만약에 잘못하면 뇌물죄가 되잖아요. 어? 뇌물죄가 되면 징역을 예를 들어서 10년 산다고 치세요. 근데 자수했어. 예? 자수했고 우리가 했음도 하고 미리 하면 형이 감형이 되거든.
절반이라도 감염되든 3분의 1이 되면 집행유 나올 수 있고 이런 생각하고 빨리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가 기업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재빠르겠어. 그러니까 얼른 이게 더 해서 만약에 특검서 해가지고 거기서 줬다는 것 따라가지고 딱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수해도 필요 없거든요. 조사받으러 나와서 걸리면. 그러니까 미리 자수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감염받으려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인간들아, 세상에서 그 감염받으려고 자수하는데 응? 왜 하늘의 그 영원히 망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 응?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자수해서 공개했으니까 딱 당당하게 딱 떠 가서 이렇게 받고 형을 받으면 되는데 초라하게 동정심 얻기 위해서 야 인간들아 그러지 마. 그 휠체어 타고 다니고 들어갔던 자들 치고 나와서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잘만 끼돌아다니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도 휠체어 타고 아이고 저 좀 불쌍히 여기 뜻이 없어서 하고 갈 거냐? 응? 그런 것들은 다 지옥불로 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담대히 당당히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행연습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딱 갈 때 이렇게 가기로 했어. 저는 봐라 그러면은 응? 나는 주여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이러고 있거든. 알았어.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당당히 나가는 거야. 올바르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고 그 앞에 가서 담대히 당당히 나가지. 죄인인게 한번 봐주세요. 비실비실오가. 응?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응? 오늘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에서 자기의 기업을 상속받을 유업을 잘 만들어가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자. 거기 계집도 못 가진 자는 올 생각도 말아라. 거기에 자기의 소유권이 있어야 돼. 그 성에서 들어간 자는. 그 이제 왕들이나 목이 잘린 자들, 백성들은 성 맡겨서 살아 새 땅에서. 응? 거기는 예배 드릴 때 딱 초하루고 그 문은 항상 열렸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러 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고 거기서 보좌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야.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어? 왜? 그 안에는 누가 있냐? 거룩한 앙된 제사장들이 다 있잖아. 응? 그 제사장부터 그 아래 내려와 살아. 거기 삼서 너희들 같이 세상 그 땅에 밖에 다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가서 응? 다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셋째 하늘로 또 올라가고 싶으면 또 올라가서 이따가 또 초하룻 날하고 안식일날 시온산에 서서 빠빠빠빠 하는 거지. 찬양하는 거지. 그때 소리가 웅장한데 땅에서 들으면 얼마나 웅장한가. 천둥 번개 소리가 유래 소리 같이 울려 퍼질 거야. 응? 웅장한 소리를 응?
상상을 해봐요. 예, 우리가 그냥 사는 세상에서 사는 그런 걸로만 깨닫지 않도록 믿음에서 잘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환난 마지막 때 7 대접 재앙을 쏟은 천사 중에 마지막 끝에 대접을 가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제 다음 말씀에 그 아내를 보이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듯이 신부들이 땅에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처녀들로, 슬기로운 처녀들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아내들로 자기들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아내들이 되어서 한 땅에서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흠없고 점없는 삶 속에서 어린 양이신 신랑을 위하여 잘 예배하고 단장한 그들의 상급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그 성을 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준비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이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